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1999년에 성공회대학교 신학과에 같이 편입한 이후 지금까지 절친한 동생이자 막역한 동료로 지냈던 신부님의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가끔 그 신부님을 통해 어머니의 얘기를 듣기도 했고 겹치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심우했던 교회도 출석하셨던 터라 제가 기도도 인도하고 다른 친한 동료 신부님과 함께 발인부터 화장, 장례미사, 안치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직의 뜻을 갖고 성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나 위에서 말씀드린 신부님처럼 집안에 기독교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홀로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집안에 던져져 본의 아니게 이를 떠맡고 고민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동양과 서양의 철학에 몰두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대의 죄업을 청산하고 자손들을 위해 새로운 터를 닦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도시의 삶을 살아야만 대대로 전해지는 어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할까요? 서로 집안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둠의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동질성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철 지붕 위에 놓인 고양이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신선한 삶을 사셨던 고인의 영혼이 주님의 넓고 평안한 거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빵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소개했을 때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못마땅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웅성거리다는 표현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웅성거림은 상대방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군중들의 거부 반응을 표현하는데 요긴한 화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식량과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웅성거림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들이 웅성거린 이유는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한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였으며 그 집안의 내력은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에 따르면 이들은 일종의 동굴의 우상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굴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하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할까요? 이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도 틀린 모습은 아니지만 그 바라봄이 지연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일면적인 판단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판단이 고착화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웅성거렸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지연에 갇혀있던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마치 니고데모나 백인대장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다수의 군중들과는 다른 소수 의견을 드러내기에는 웅성거림이 주는 위압감이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은 당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군중들을 향해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믿는 이들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뜻하는 바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영생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가설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 이것이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상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죽이자 이교도인 왕비 이사벨은 그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는 도망을 쳤으며 절망한 나머지 야훼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적의 손에 참혹한 죽음을 맞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이 낫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자포자기의 상태로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깨운 것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면서 그의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놓아둡니다. 그는 음식과 물을 먹고 다시 잠들었으며 이에 야훼의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먹고 마신 후 힘을 얻어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도달했던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시나이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먹을 것을 주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도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 베푸시는 음식으로 힘을 얻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에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천상의로의 여행은 오직 주님의 몸과 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 역시 무사히 여행을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속자이자 중보자입니다.
구속이란 말에는 대신 형벌을 진다는 희생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신 형벌을 져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무조건적인 해방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얻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당신의 몸까지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살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도 있고 항정살도 있으며 또 고기를 잡아도 몇 점 안 나온다는 고급 부위인 살치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은 어떤 살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은 본질상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이끈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를 깨우치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빵을 먹음으로써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비를 담고 있는 성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